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지 어리죠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해봐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자들 오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여 오늘 주일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이었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큰 직책을 맡아 있었고 지성인이고 그리고 죄가 없다는 뜻의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에게 평강과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서야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결돼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산이 너무 많은 거로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여,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재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도 찾지를 못하고 구원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려다 보니까 더 근심이 많고 더 두려움이 많고 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사람들은 두 발짝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담벼락을 교도소 담처럼 15자 담처럼 높이 쌓고 거기다가 또 철조망을 치고 또 유리 깨진 것을 거기다가 다 박아놓고 전기장치 CC 카메라까지 다 달고 50m 당 초소마다 전부 다 경비원을 세워놓고 그래도 불안해서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개를 몇 마리씩을 키우고 어디 밖에 나가나면 그냥 경원들이 몇 사람 따르고
얼마나 왜 그렇게 불쌍하게 불행하게 살아요? 그렇게 행복이 없어요. 뭔가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없고 아무 것으로도 행복을 가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서 행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의로움이 있을 때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천상자는 모든 만물 우주 모든 창조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며 지배하고 살아라.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이름도 네가 지어라. 네가 소유자니 네가 이름도 지어라. 다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고 최고로 좋은 분위기와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어요. 뭔가 부족해요. 자, 그것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갖다 보니까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생겨요? 이제는 하나님 자리까지 내가 찬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그러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자리를 찬탄하는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그런 저주를 받고 그의 영혼이 죽고 망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의 영혼은 불과 영화로 드는 무시무시한 불못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악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은 마침내 그는 인류에게 죄를 창조한 죄악의 시조가 되고 말았어요. 죄악의 시조입니다. 그들의 죄의 대가는 자신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가 6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죄가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 지금 그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저 아담의 죄가 원죄라고 하는 죄가 그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죄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가 사라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한 2시간쯤 되니까 햇빛을 받아서 똘똘똘 말려서 입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된 그 나무 치마를 벗겨버리고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으로 최초로 가죽 치마 옷을 입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살로는 제단을 쌓고 살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 사서 사망이라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양에게 전가시켜서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 것이다 고 최초로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류 최초의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제단 시대, 제단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은 사망이고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구약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단 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죄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일을 통해서 인간을 의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죄 없는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인해서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수 때문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책망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나를 고해바칩니다. 하나님, 이 자는 언제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그리고 마귀에게도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의 책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양심의 재판장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심은 끊임없이 나의 죄를 지적질하고 정죄하지만은 이러한 죄를 우리는 없앨 수도 없고,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새 언약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청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양심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그때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재판소가 있었어요. 재판소가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재판정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딱 앉아 계십니다. 큰 아주 백보자 의자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딱 앉아 그름에게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관중석에서 봤을 때 오른쪽 이쪽에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증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검사가 있는데 검사가 바로 누구냐면 마귀야, 마귀,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양심이 그 앉아 있어요. 증인으로 앉아 있어요. 자, 증인이 검사에게 다 고해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가운데가 앉아 있습니다. 저 피고석에 가운데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네, 나 조목사가 앉아 있어요. 피고석에. 그런데 저 양심이 저기 있다가 검사한테 다 고해 바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원래는 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다 있었는데, 원죄도 있었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온갖 죄를 다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검사가, 존경하시는 재판장님, 지금 양심이라고 하는 증인이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저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사람에게 큰 형벌을 내리시되 저 지옥불로 던져버려서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검사가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이 거기에 또 증인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변호사에게 뭐라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존경하시는 재판장님, 저 양심이나 검사가 말하는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저 피고인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지었던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죄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재판장이 이제는 무죄를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는 보혜사, 변호사가 그렇게 변론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더니 이 사람은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죄 싸서 사망이라 저 사람이 십자가 죽여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안 하고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나는 무죄를 이 시간에 선포한다. 땅땅땅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을 이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날 후로는, 오늘 이 시간 후로는 저와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무죄다. 너에게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고 변호사 되시는 성령께서 다 증거를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육신의 생일은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슬에서 벗어나고 양심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성령으로 거듭난 날을 우리는 영적인 생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수십 년을 믿어도 못된 신앙이니 우리는 몇 대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가 그래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죄인이라면은 아니 뭐하러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네?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라면 여기 왜 앉아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왜 여기 앉아있냐 그 말이야. 나가버려야 돼.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피로 맑게 목욕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의의 쇠마법을 입혀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이에요? 기가 막혀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천지상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그날 그 후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한 그날 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던 것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와 이 땅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거듭난 그날 이후로는 저희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 죄인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죽음 어디 가요? 이 사람은 지옥까지 죄인인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뭘 믿어요?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라.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면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 고집이 세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저 나무로부터 내렸던 원죄도 사심을 받았고요. 이 땅에서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한 것 모든 것 다 우리는 사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로운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이미 천국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9장 18절에는 이것을 상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제물로 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만 드리면 된 줄로 믿습니다. 제사선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구약 때는 죄를 지으면 어린 양에게 내 죄를 머리 안수해서 전가시켜버려요. 내 죄를 그 양에게 다 줘버리고 그러고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 양을 대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전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죄에서 사심을 받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은 사라지게 되고 의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아들의 피가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죄는 무엇인가? 진짜 죄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내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계속해 십자가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버리고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 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요. 사람들의 행복 찾으려고 여기 쫓아다니고 행복 찾으려고 사람들에게 내게 행복 달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행복 달라고 아니요,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있는 거 누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죄는 사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자범죄는 예수를 믿고 회개만 하면 자범죄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행복하다. 사람끼리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중에도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담을 흐르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참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끌어안고 기도도 해주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안에 화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죄가 없어졌는가? 아니요,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를 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 놓으셨지만은 다 죄인이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가 이제는 그것이 완성이 돼서 사하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용서는 하셨지만은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우리 죄만 용서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지만은 저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 놓으셨지만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사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아직 죄인이라고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나에 하여 죽으시고 나에 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까지도 다 사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의 죄까지도 오늘 지었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으므로 날마다 지은 자범죄를 회개만 하면 회개한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 참 이런 한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못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자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가 자기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사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로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적으시고 성령의 불도장으로 인감도장을 딱 찍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는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 아버지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아버지 불러보라고 그러면 못해요. 남의 아버지 보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당히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저 토론토에 집회를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님, 그래서 저 사람은 시아버지로 부르는구나. 친아버지가 아니요. 내 친아버지, 친정아버지 같으면 아빠, 아버지 그러는데 내 친정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히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몇 개 났는가 맨날 달라고 한다고.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달라고 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라요. 다른 종교는 회개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다른 동물로 태어나든가 다른 곤충으로 태어나서 그 죄의 대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또 다른 동물로 대가를 다 끝나고 나면 죽었다가 또 다른 동물로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윤회사상이라고. 윤회사상.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터무니가 없습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무엇으로 또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그래요. 한국에 요즘에 아주 유행이더라고. 전생에 내가 뭐였대? 전생에 뭐였다고. 아이고, 전생에 바퀴벌레인 사람도 있어. 그 사람. 전생 바퀴벌레였어. 그래서 바퀴벌레도 함부로 못 죽여요. 전생에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인도의 힌두교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갱지스강에 들어가서 먼동이 틀 무렵에 새벽에 목욕을 하면 죄에서 씻음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갱지스강은요 사람이 시신도 둥둥 떠다니고 갱지스강 옆에는 화장터가 있어갖고 24시간 사람 태우는 화장터가 있어요. 그것을 태우면 그냥 뼈도 또 대충 갈아서 물에다가 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손은 심이라고 해서 먹지도 못하고 죽으면 갱지스강에다 던져요. 그러면 그냥 무슨 하마처럼 퉁퉁 불어가지고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목욕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신령한 신성한 물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하면은 죄가 씻음을 받는다 그럽니다. 참 분명한 기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는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우리는 죄에서 사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종교의식이나 어떤 선한 행위로도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여러분 깨끗이 샤워만 하면 됩니다.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 외에는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사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만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을 받은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어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럴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번씩 뭐라고? 70번이라도 용서하신다. 그러면 7,7은 49, 490번만 용서하신다? 아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용서하신다. 회개만 하면 영원토록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을 믿고 영원한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무엇이 죄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어떤 죄라도 딱 한 가지 회개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성령 회방죄. 그거는 이 세상, 오른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외에는 어떤 죄라도 여러분 다 용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허물로 여기시지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허물로 여기시고 예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려요.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평강을 마음에 가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에 가질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기쁨이 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몇 번씩 다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또 죄의 법 앞에 떨어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모두가 죄인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영원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13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하면 죄고 저것도 하면 죄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그 중에 뭐예요? 613개의 율법을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613개의 율법을 이루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도 613개의 율법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무한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라고 했습니다. 인류를 보내신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을 때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와 거리가 먼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얼마나 돌덩이로 막 여기저기서 날아와서 머리가 터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되어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오고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소망이 있을 때 기쁨이 옵니다. 사람이 약대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는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 갔는지 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시신을 봅니다. 시신을 많이 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시신을 보면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징그러워요. 이빨이 안 다물고 그냥 아주 모든 손이고 뭐고 그냥 쥐고 빳빳해 갖고 있어요. 완전히 나무뚱치 같아요. 이 사람은 지옥에 사자가 끌고 가려니까 안 끌려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몸이 빳빳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간 사람들 시신을 보면 몸이 마치 잠자는 사람 같아요. 부드러워요. 이뻐요. 철색도 좋아요. 아주. 그냥 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 마음껏 움직여요. 시신만 봐도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의 시신을 보면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를 악물고 죽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 그 사람의 시신은 얼굴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쁨 가운데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총합한 생활을 했던 사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역사 속으로 지나갔습니다. 또 내일이요? 내일을 위해 산다고요? 아니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게. 오늘 이 시간 위에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일이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상입니다. 나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새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그런 인사가 있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새 날 주신다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내게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돈이나 명예나 지식으로 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의로움이 있을 때에,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내 죄를
나의 갈 길을 인도하셨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아멘.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요 행복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내 안에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로움이 있을 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행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